네, 김영환입니다. 사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창세기 136번째 말씀 묵상,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제가 SNS에다가 매일 묵상을 한 5년 정도 빠지지 않고 올렸습니다. 휴가 가서도 올리고, 선교 가서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약 한 5년 동안 꾸준히 말씀 하브루타 묵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성경 거의 많은 부분을 이제 올리고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중단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매달 성경 각 권을 목회자들 약 3,000명에게 나눠주고 있고요. 또 묵상 하브루타 히즈 스토리라고 해서 또 묵상집을 만들어서 한 6년, 7년 계속해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끝날까 했는데요. 몇 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네, 인생도 그렇죠. 어렸을 때 어느덧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타이밍이 오고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섬기면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이런 타임라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후회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 또 마무리 짓는 시점에 더 아름답게 잘 정리를 해야 하겠죠.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요셉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전체가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0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죠? 22절에 보니까 100세 정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110세를 살았다 이렇게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이상을 산 이 요셉. 네.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떤 걸 후회했을까요? 어떤 걸 좀 아쉬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존재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실존주의 철학의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 뒤에 있는 저 마지막에 있는 죽음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실존적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신앙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그냥 오늘 하루 잘 견뎠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죽어서 갈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이것을 좀 더 고민하는 그 신앙인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이겠죠. 요셉은 이 마지막에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23절을 보니까 요셉은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양육되어지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아주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축복받기를 원하나요? 나만 재물이 많고 나만 유명해지고 나만 편한 그런 마지막 인생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자손, 나의 자녀들, 손주들 이런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겁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나만 잘 살면 하나님도 버리고 나만 잘 살면 가족들도 팽겨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요셉은 자신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손주들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또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형제들을 돌보시고 형제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으로 이루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건 무엇이냐면 사실 요셉은 누구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죠?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모멸감을 받았고 팔렸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하면 쓴뿌리가 많고 저주를 해야 했는데 저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도 형제들도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이런 요셉의 마음, 삶 우리가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그 증거의 하나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좀 해주라.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해골을 갖고 약속의 땅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110세에 죽자 사람들이 어떻게 요셉을 예우하냐면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죽은 시체를 잘 훼손하지 않고 아름답게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가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분명히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 어딘가 그것을 좀 잊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36번째 우리가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타이밍, 그 때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히 더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창세기의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